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가 날씨 때문에 만만치 않으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몸의 건강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여러분 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한 분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주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길 원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일상 가운데 선과 악의 문제를 구분해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바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전체적인 그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쉽게 무너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려야 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나도 주일에 쉬면 안 되나?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틈타올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 도와야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 유혹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당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틈타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은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교묘하게 세상의 가치가 심어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너무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벗이 된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사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죠.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흔들려서 그 영향 아래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세상에 이끌려 살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쾌락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가 살면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지고 쉽게 둔해집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입술에서 튀어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눈이 닫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볼 눈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세속적인 마음,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다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하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거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강한 불길처럼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언제나 그거 멈춰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셔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이끄심 때문에 세상 따라 살던 우리의 예전의 삶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그 뜻만 따르며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1부 예배나 2부 예배 주로 드리시다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해 좀 뜨면 가자, 그러신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게 너무 잘하신 거죠.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 중에 결혼을 막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나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님께 인사 다녀와야겠다. 신혼이니까 예배도 드려야겠고 인사도 해야겠고. 근데 1부 예배가 7시니까 부부가 못 일어나겠다. 2부 예배 가자. 2부 예배. 근데 2부에 일어났을까요? 3부 예배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3부 예배가 있잖아. 3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좀 늦었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준비가 이러는 났지만 다 늦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있잖아. 오후 예배 가야겠다. 그러다가 그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주다가 그러다가 부모님께도 인사 못 가고 그냥 그날 하루가 그냥 집에서 그렇게 퍼져 지내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주 작은 일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으니까 그래요.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세상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읽어낼 힘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늘 상반됩니다. 세상을 본받고 살아왔던 이들, 하나님의 뜻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복음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훈련받고 수련하던 한 사람이 이제 수도원을 난 떠나야겠다. 그래서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려는 이의 친한 동료 수도사가, 수련자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님이 계신데 원장님이 그 수련자 찾아와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수련자가 원장님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수도 원장님께서 수련자들이 떠나가는데 말리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냥개들이 토끼는 보지 못했지만 앞서가는 개, 짖는 개를 보며 그 개 따라 다 같이 그냥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곧 힘이 드는 일, 장애물, 어려운 일 나타나면 포기하고 그냥 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뛰기 시작한 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표물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가서 잡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이 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수련자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본받으며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나를 세상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악한 세대 세상으로부터 건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좋다고 쫓아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은 늘 대치되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그 긴장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지배적인 영은 우리 마음 쉽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여러분, 쉽게 내어줘서 안 됩니다. 이 복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세상을 생명이 있는 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쾌락 따라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인간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세상이 이제는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께 이것을 원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다 허무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문제는 여러분 진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보면 프랭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프랭크가 5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프랭크 고인과 어려서부터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프랭크라는 사람과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프랭크가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부터 그 대학 시절에 낯뜨거운 이야기를 한참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참 좀 민망하게 된 것이죠. 이 친구는 차에 대하여는 까다로웠지만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고인을 기억한다며 나누니 유족들도 교인분들도 참 민망해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프랭크의 처남이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알다시피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형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모습 세상 따라 살았던 고집되고 완고했던 바로 그 형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미 죄된 여러분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에 놓여 있게는 되지만 영향은 받지 않고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까? 재정으로, 명예로, 사람의 인정과 평가로, 권력과 인기로 우리를 사로잡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이런 유혹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의 기쁨 추구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어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셔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한 시간, 은밀한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시간이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아주 짧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함께 있는 줄 알고 아이는 사실 없었는데 하룻길이나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지? 우리 애가 어디 있지? 근데 말씀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을 실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자녀로 고민하는 문제도 그거 바뀝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자녀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자녀의 삶 바뀝니다. 일터의 관계 바뀝니다. 부부의 관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주는 욕구, 욕망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 충분한 삶, 이게 이미 우리의 삶에 계획되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눈치 보며 사는 것 아니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돌이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은 늘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담대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마치 법전의 체계처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까 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영화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거, 이게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산다. 이건 진짜 놀라운 삶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산다. 이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그것처럼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어제에 묶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매 주일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게 되겠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며 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격하여 구별된 예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 따라 사는 자녀들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꿈꾸는 것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거할 곳이 없고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손길, 주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매화교회도 이 일에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국, 이 대한민국 땅 주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주여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